우리가 읽은 시편 제13편 말씀도 역시 다윗이 기록한 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 자신이 처했던 형편이 어땠을까? 오늘 상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 처해져 있는 그의 마음의 상황이나 또 영적인 형편에 관해서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 원수들이 굉장히 힘을 발휘하고 있고 세력을 얻게 되면서 다윗 자신의 영적인 또 육체적인 극한 갈등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그런 모습임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의 여러 내용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확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도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문제가 없이 그저 형통한 삶을 살아간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더 살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자 할 때마다 더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러했고 이 시를 지은 수많은 앞선 성도들의 삶이 그러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과 또 시련과 역경, 이런 상황들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소망으로 바뀌어가고 확신으로 바뀌며 감사로 바뀌어가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는 계속 살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내용도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내용상 이것을 두고 역시 비탄시라고 이렇게 분류할 수 있을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변치 않는 언약을 약속받은 인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현실을 살아가는 상황들 속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당하지 않았던 많은 역경과 시련을 그는 당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자세를 놓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경이나 시련을 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탄 형식의 내용을 갖고 있는 이 시편의 전형적인 특징은 뭐냐? 절규하고 호소하고 탄식하고 부러지는 내용들이 앞에 소개가 되고요. 그런 현실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는 여전히 그의 상황은 바뀌는 것이 없지만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한 분명한 확신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면서 그 내용을 마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6절로 되어 있는데요. 이 6절 중에서 1절과 2절의 내용이 절규하고 호소하는 내용을 표현하고 있다면 우리가 읽은 3절 내용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리는 다윗의 본심이 어떠한가 하는 내용이 3절 끝에서부터 4절까지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의 내용은 그런 기도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호소하는 그런 내용 속에서 반복되고 있는 표현들이 있죠.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것이 본문 속에 무려 4번이나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현실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현실적인 고통 속에서 영적인 깊은 고뇌를 느끼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표현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 그 때를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때를 조정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숨어 계시는 게 아닌데 우리의 심령이 너무나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다 보면 하나님 마치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신 분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겠죠. 다윗이 그것을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계속적으로 당하는 그런 현실적인 고통, 영적인 고뇌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그런 다윗의 모습임을 보여주죠. 저와 여러분도 이럴 수 있는 상황들이 인생 속에서 참으로 많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이 외면한다, 그런 마음이라기보다는 주어지는 그런 많은 고뇌와 고통 속에서 견디기 힘들어하고 연약해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죠. 그의 이러한 호소, 이러한 절규는 하나님을 향한 간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간구입니까? 3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나의 눈을 밝혀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영적인 어둠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영적인 무지몽매 가운데 헤매이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이 되어 있죠. 육체적인 많은 질고와 아픔을 우리가 겪게 되면 우리의 심령도 약해지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조차도 대단히 많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 속에서 결국 고뇌와 시련과 어려움으로 시작된 그것이 마침내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하나님을 향한 무지몽매로 나가기 쉽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쉽게 그런 일들에 쉽게 빠지는 것을 우리가 잘 보게 되죠. 우리의 대적이 우리에게 의도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시련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어둡게 만들어서 마땅히 볼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욥이 당했던 그런 시련의 내용도 목적은 그의 재산을 빼앗는 것 아니었고 그가 누리고 있는 복을 빼앗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뭐가 목적이었어요? 재산을 빼앗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가 누렸던 복을 빼앗는 것은 결국 그로 하여금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게 만들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단으로 삼았던 것이 그의 재산을 빼앗는 것, 그가 누렸던 복을 빼앗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기도하는 거죠. 단순히 그가 이런 현실적인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행여나 제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게 해달라고 강구하는 다윗의 모습이죠.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무엇이 우리에게 기도의 중요한 제목이 되어야 될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는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간구하는 그의 마음, 그의 모습이 어디로부터 이렇게 간구하는가 이하에 주어지는 말씀의 내용에서 확인합니다. 3절 뒤에 가서 보니까 두렵건대, 또 4절에서 두렵건대 이렇게 표현하죠. 뭘 두려워하느냐? 그가 왜 이토록 하나님 앞에 절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느냐? 다윗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절 끝에 내가 사망의 집을 잘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가 당하는 시련 때문에 행여나 그가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 상태에 이르게 되지 않을까 참으로 두렵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또 뭘 두려워한다고 말합니까? 4절에 나의 원수가 이렇게 말할까 두렵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너 다윗을 드디어 이겼다. 너는 드디어 나한테 쓰러졌다. 라고 하는 말을 할까 두렵습니다. 이런 마음이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흔들릴 때 이 말이면 내가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요동하는 겁니다. 내가 흔들릴 때 역시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제가 참으로 두렵습니다. 그러한 마음, 그러한 심경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를 올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이러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건 복된 일입니다. 정말 복된 일이에요. 그저 자기가 당한 처지가 너무나 괴로워서, 그 처지가 너무나 힘겨워서 그 처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자기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자기의 마음이 멀어질까,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또 하나는 나를 공격하는 원수, 대적들이 내가 이렇게 쓰러지는 것 때문에 너 하나님 그렇게 섬긴다고 말하더니 너 그게 도대체 뭐냐, 너 다 쓰러졌지, 그래 우리가 다 이겨냈어 라고 하는 말을 들을까 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이 있다는 겁니까? 그의 영적인 상태가 깨어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단적으로 보여줘요. 이것을 두고 복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초도를 열면서 8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바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쭉 이하의 내용들을 통해서 진정으로 복된 자가 누구인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되고, 마음이 가난한 자는 그의 심령 속에 영적인 애통, 영적인 절규, 그것을 하는 자들인데, 그거 하는 것 자체가 네가 복된 자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그의 간구는 마침내 어디로 바뀌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어떤 것을 의지하게 되는가? 5절 말씀에 보면 주의 사랑을 의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주의 사랑,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인자라는 겁니다. 인자, 구약이 대단히 중요한 단어라 그랬죠.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신실한 사랑을 말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걸 두고 인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인자를 내가 의지합니다. 이렇게 말했고,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기뻐한다. 주의 구원하신 이 일들은 과거에 단순히 한번 이루어진 사실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는 그때 한번 시작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우리에게 시작된 이 구원의 내용이 우리가 사는 일평생 동안 계속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 체험이 뭡니까? 끊임없는 죄와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거고 건짐을 받는 것, 이걸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모든 형벌을 면제받았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유혹과 죄 가운데 이겨나는 것, 벗어나는 것, 이걸 구원이라고 말하고, 혹 우리가 연약해서 그 가운데 빠졌다 하더라도 또 거기로부터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그의 용서하심을 경험하는 이 사건들도 계속되는 구원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이런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잊지 않도록,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끊임없이 사모하도록,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끊임없이 소망하고 기뻐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것임을 우리는 배우게 되죠. 그런 태도가 결국 어떻게 바뀌느냐? 6절 끝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찬송하는가?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나를 선대해 주셨다. 나를 좋게 하나님께서 여겨주셨다 하는 사실에 근거해서 나는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한다 이 말은 현재로부터 미래에 해당되는 표현이고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셨다 이 말은 지나간 과거 속에서 자기가 있는 그 시점까지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서 끊임없이 지난 과거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이 자기를 선대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과거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구원에 체험되는 그런 사건들, 신앙의 경험, 체험들이 오늘을 일으켜 세워준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을 살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을 끊임없이 내가 체험하는 것은 나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내가 미래에 어떤 일들을 닥친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낭망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그 어려움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그 구원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관념 속에서 그저 하나님이 막연히 계시다. 하나님이 그저 도와주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매일매일을 내 영적인 상태가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매일매일 체험하고 경험하는 내 일상의 삶이 내 미래를 견고하게 세우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어제의 우리의 신앙은 오늘을 위한 것이고 오늘의 우리의 신앙은 내일을 위한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끊임없이 인식하십시오. 다윗은 그것을 끊임없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저 자기를 죽이러 오는 사울이나 자기를 죽이러 오는 군사들을 향해서 대적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말하는 대적은 그들을 통해서 자기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영적인 세력들을 끊임없이 인식하는 거죠. 그것이 어떤 경우는 어느 때로 어떻게도 오냐면 가장 자기에 가까운 동료로부터도 그러한 원수의 공격이 찾아옴을 보게 되죠. 우리가 지난번 살폈던 11편 같은 경우도 동료들이 말한 겁니다. 그와 함께 생사구락을 하겠다고 말하는 동료들조차도 다윗이여, 당신 이 정도가 되면 이제 당신이 피하고 싶은 대로 피하세요. 이제 이런 상황을 좀 끝내버리세요. 위하는 듯 말하는데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의 태도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달콤한 유혹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너 참 복되다, 너 참 복되다 이렇게 말했는데 베드로가 또 뭐라고 말해요? 주님께 그런 고난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그런 고난이 없도록 해드릴게요 라고 말하자 뭐라고 말해요? 네가 사람의 일을 구하는구나. 네가 하나님의 일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구하는구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에게도 사탄이 들어와서 원수 노릇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것들도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순간. 그래서 다윗이 인식한 이런 영적인 싸움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깨어있는 삶, 또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그런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면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당했었던 다윗은 그 일로 인하여서 육신적인 그런 고통뿐만 아니라 영적인 고뇌를 그가 느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 그의 마음은 단순히 그가 당하는 시련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목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일 까닭에 행하나 자기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을까, 그런 것에 대한 염려로 원수 마귀가 승리했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을 이겨냈다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올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적인 싸움을 저희들이 잘 인식해서 그 싸움 잘 승리로 이끌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주옵소서. 주 앞에 나와 간구하는 저희들 용납하시고 크신 긍휼과 자비를 힘입어 오늘도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